네, 오늘은 본문 말씀으로 사울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뼛속까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의 법, 유대인의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울이 볼 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유대인의 하나님을 모독하는 행위였고 사이비 이단 교리에 빠진 것이나 다름없어 보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 당시에 저주의 상징이었던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사악한 죄인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처음에는 별 볼 일 없었는데 그들 안에서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많이 나타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다는 소문을 들었을 때 그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인들을 보이는 대로 잡아들이고 고문하고 심지어는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으로부터 22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유대인 기독교인들을 잡으러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다마스쿠스에 거의 도착했을 때 즈음에 그는 하늘로부터 태양보다 환한 빛이 자신을 둘러 비추는 것을 보면서 시력을 잃어버렸고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곧 예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알게 되고 그러면서 그는 자신이 그동안 참되신 하나님을 핍박하고 있었던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울이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은 자신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지식, 자신의 삶의 가치, 그리고 자신의 삶의 목적, 이 모든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었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그동안 잘못 살았는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사울은 빛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도 눈을 떴으나 시력을 잃었으므로 앞을 볼 수 없어서 사람들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의 유다라는 사람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리고 3일이 지나자 하나님께서 다마스쿠스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부르십니다. 아나니아야, 네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좀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환상 중에 갑자기 나타나신 것 같은데 아나니아는 너무 의연합니다. 무슨 말씀이죠? 아나니아는 이전에도 환상 중에 하나님을 만나 대화한 경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울은 빛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당황해서 뭐라 했습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지만 아나니아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예수님과 대화하는 자였기에 예수님께서 환상 중에 말씀하시는 것이 결코 이상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환상 중에 아나니아를 찾아오심은 저번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그 당시에 신약 성경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꿈과 환상으로 찾아가신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저번에 말씀드린 것에 이어서 추가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런 환상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일들은 지금 이 시대에도 있을 수는 있습니다.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 전 기독교 뉴스에 보니까 이란은 이슬람 국가이고 이란에는 기독교가 불법이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0%에 가까운데 최근에 이란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꿈에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참된 빛이시고 참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려주었기 때문이랍니다. 근데 그것이 한두 사람에게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제법 많은 사람들에게 동시적으로 일어난 일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꿈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우리는 그분들을 직접 찾아가서 그분들이 진짜 예수님을 만난 것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없지만 실제로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성경이 없는 나라, 또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기독교인이 없는 나라, 기독교를 핍박하는 나라, 그런 나라에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강권적으로 꿈과 환상을 통해 역사하셨다고 할 때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할 이유 또한 없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도 이런 꿈과 환상을 보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종종 듣습니다. 제가 아는 권사님은 자녀들이나 또 지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꿈에 성경 구절을 대놓고 주신답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이렇게 보여주신답니다. 그분이 참된 그리스도인이고 이상한 소리를 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에게 꿈과 환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기도 중에 꿈에서 성경 구절을 받았다고 해서 자기 자녀들에게 무엇인가를 강요한다든지 억지로 무엇인가를 주장하는 분은 아닙니다. 그냥 적절할 때에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거나 이야기해야겠다 싶으면 자녀에게 알려주시고 또 아니면 그냥 묵묵히 기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이 외에도 많은 사람들이 신앙의 놀라운 체험을 가지고 있고 이것을 여기저기서 우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어떻습니까? 어떤 사람은 꿈에서 예수님을 봤다 그러고 성경 구절이 찍혀 나온다 그러고 갑자기 빛을 봤다 그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고 어떻습니까? 부럽습니까? 부러우면 지는 겁니다. 부러운 마음이 들면 하지만 한 달 정도 기도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목사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것 맞고 저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도 인간인지라 한번 빛을 보고 싶습니다. 한 달 동안 기도합니다. 빛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죠. 근데 진짜 빛을 보여주시면 하나님 나에게도 보여주시군요. 감사하고 거기서 끝내면 됩니다. 또 안 보여주시면 안 보여주셨다고 삐질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오직 말씀의 빛을 따라오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빛을 보여달라는 그 기도 제목에서 빼면 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그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영적인 것을 사모하되 신앙의 본질을 해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삶을 통해 이미 삼위일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있고 그분과 대화하고 있고 그분과 동행하고 있는데 엉뚱한 데 마음을 뺏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시고 계속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렇게 계속적으로 예수님과 대화해 왔던 아나니아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서 고등길이라 불리는 그 거리로 가면 유다의 집이 있는데 거기서 사울이라는 사람을 찾아가라. 지금 그가 앞을 못 보고 기도하는 중인데 그가 환상 중에 네가 와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었을 때 자기의 시력이 회복되는 것을 보았다라고 예수님이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사울은 예루살렘에서 그리스도인을 잡아 가두고 고문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다마스커스에 살고 있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사울을 만나러 가는 것은 죽으러 가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이야기하십니다. 가라. 좋은 말로 할 때 가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아나니아는 어쩔 수 없이 유다의 집에 찾아갑니다. 유다의 집 안에서 실제로 사울이 있고 또 사울이 앞을 보지 못하고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사울에게 아나니아는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뭐라고요? 형제 사울이여, 형제 사울이여 라고 기도합니다. 당신이 만난 빛 되신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셨어. 그러니 눈을 뜨시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시오. 그때 사울의 눈에는 비늘과 같은 것이 떨어져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했다고 합니다. 시력을 회복한 사울은 자신의 신앙의 고백을 따라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 여러분 그 성도들이 누굽니까? 성경에서는 제자들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모두 제자들입니다.
즉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은 이미 제자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그 제자들과 함께 지내며 음식을 얻어먹고 위로를 받으며 힘을 얻으면서 온전히 회복되었다고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그의 몸과 마음과 영혼이 어떻게 회복되었습니까? 유다가 사울에게 따뜻한 집을 제공해주고, 아나니아가 직접 찾아가서 손을 얹어 축복 기도해주고, 교회 성도들이 사울을 품어주고 위로함으로 인생의 폭풍을 만난 사울이 놀랍도록 회복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한계도 있고 문제도 많은 그 사람들과, 하나님의 사람들과 목장과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회복시키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환상을 보여주시고, 직접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직접 위로해 주시고, 직접 성령 충만을 주시면 되지, 왜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힘이 없는 그런 사람을, 그런 목장을, 그런 교회를 통해서 사람을 회복시키는가? 오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길 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세상 끝날에 있을 심판의 모습을 이야기로 설명해 주십니다. 마지막 날에는 목자가 양과 염소를 나누듯 심판자이신 예수님께서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불러 모아 둘로 나누신답니다. 셋이 아니고 넷이 아니고 둘로 나누십니다. 두 쪽밖에 없다는 거죠.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이 한쪽 편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복을 받은 사람들아, 너희를 위하여 창조 전부터 예비된 이 천국과 이 수만 가지 복을 다 받아 누려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내게 먹을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었고, 너희는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받아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을 것을 주었고, 내가 병들었을 때에 돌봐 주었고, 내가 감옥에 있을 때에 나를 찾아와 주었다. 그러자 복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자 왕이신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임금이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서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내 형제 자매는 누구의 형제 자매입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입니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 예수님의 형제 자매들은 누구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입니다. 그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입니까? 예수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은 눈을 들어 또 다른 쪽을 바라보면서 말씀하십니다. 이 저주받은 사람들아, 내게서 떠나라. 악마와 귀신들이 있는 지옥으로 들어가라.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목마를 때 마실 것을 주지 않았고, 내가 헐벗었을 때에 입혀주지 않았다. 내가 아플 때 돌봐주지 않았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기억이 안 납니다. 우리가 언제 그랬습니까? 왕이 대답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여기 이 사람들 가운데 곧 내게 하지 않은 것이다 하고 말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이 뭡니까? 예수님께서는 지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예수님 자신과 우리를,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하나로 보고 계십니다. 사도행전 9장을 보십시다. 사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다마스커스로 갈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사울아, 사울아,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사울이 언제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성경 단 한 구절도 사울이 예수님을 핍박했다는 구절은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 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예수님은 예수님 때문에 핍박받는 성도들을 자신과 동일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과 자신을 하나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왜 세상과 사람을 회복시키실 때 독자적으로 행하지 않으시고 아나니아를 사용하시고 교회를 사용하시고 목장을 사용하시고 우리를 사용하시는가? 그것은 교회가 행하는 것이 곧 예수님께서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곧 예수님이 위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목장에서 목원들이 배가 고프다고 하고 힘들다고 하고 아프다고 하는 그들의 삶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의하면 지극히 이 땅에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야기, 즉 목원의 이야기를 듣고 공감하고 맛있는 것을 사주고 위로해주며 그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또 할 수 있다면 그들을 섬깁니다. 누가 하는 것입니까? 우리와 하나 된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예수님의 전능한 손이고 교회는 예수님의 놀라운 발이며 교회는 예수님의 신비한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겪는 것은 그 안에 예수님의 회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신 여러분이 일하기 때문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속한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들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상속이 얼마나 풍성한지를 여러분이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은 지금은 이렇게 환자처럼 이제 막 눈을 뜬 사울이 나중에 바울이라는 이름을 쓰면서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 바울이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한 말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밝혀주길 원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소망과 얼마나 큰 복과 얼마나 풍성한 것을 누리고 있는지 알기 원한다. 특별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믿는 사람들인 우리에게 강한 힘으로 활동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엄청나게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 바랍니다. 특별히 뭘? 하나님의 능력. 너희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내가 알기 원한다. 자, 20절, 21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이 능력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휘하셔서 그분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쪽에 앉히셔서 모든 정권과 권세와 능력과 주권 위에 그리고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알아야 할 그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풍요로움이 어디서 나타났다는 겁니까?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 이전 세상과 앞으로 올 세상 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예수님의 그 강력한 통치, 예수님의 강력한 주권, 예수님의 그 강력한 파워가 바로 하나님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22절과 2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교회는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요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분의 충만함입니다. 어렵지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알기 원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님의 능력인데 그 예수님의 능력은 교회를 통해 나타난다. 그래서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다.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예수님의 치유와 회복과 위로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 그러니 예수님의 회복, 예수님의 능력, 예수님의 치유를 경험하고 싶다면 어디로 와라? 교회로 와라. 특별히 목장으로 와라. 특별히 이번에 리트릿으로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의 설교는 리트릿 광고 설교가 아닙니다. 하지만 적용을 그렇게 했다는 것이죠. 목장 안의 성도들을 통해 무한한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교회 안의 성도들을 통해 놀라운 예수님의 치유가 있습니다. 목장 안의 성도들을 통해 핵폭탄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물론 성도들의 부족함, 우리 안의 미성숙함, 우리 안의 갈등들 당연히 있죠. 그것이 없는 것이 이상한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각자가 예수님의 손이 되고 예수님의 발이 되고 예수님의 몸이 되어 성도를 치료해 가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회복입니다. 그래서 이번 리트릿 주제도 나 혼자 산다가 아니라 다 같이 산다입니다. 우리 안에서 서로 갈등하더라도 화합하는 법을 배워서 우리 안에 오는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교회, 목장, 기도회, 5월 리트릿, 그 모든 곳에서 예수님의 역사하심을, 예수님의 치유하심을, 예수님의 회복하심을 경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목요일 기독교인 두 분과, 다른 교회 다니는 기독교인 두 분과 저와 또 교회를 다니지 않지만 아침에 기도하는 한 분, 이렇게 해서 총 4명이서 대화를 했습니다. 제가 교회 다니지 않는, 하지만 기도하는 그분이 저의 VIP이기 때문에 제가 그분에게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도 기도하십니까? 그랬더니 그분이 네, 오늘 아침에도 기도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 뭐합니까? 제가 교회를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그 기도하는 기독교인 두 분이, 그 옆에서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독교인 두 분이 그분을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교회 안 나가도 기도하는 게 어딥니까? 교회 안 나가도 됩니다. 교회 나가도 기도 안 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습니다. 여러분, 그게 위로입니까? 여러분, 그건 위로가 아닙니다. 교회 공동체를 떠나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축복, 그리스도의 무한한 능력과 권능과 회복이 없습니다. 그것을 누릴 수 없는데 그것이 어떻게 진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기도만 하면 된다고요?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만 하는 사람들은 뭘 위해 기도하겠습니까? 자신의 마음의 평안, 자신의 삶의 형통, 물론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신앙생활의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는 평안과 형통과 행복,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의 제일 밑바닥에 있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회복이 아닙니다. 교회로 나가셔야 됩니다. 목장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 사모님 말고 다른 교회 사모님 이야기입니다. 그분도 우리 교회 사모님과 같이 목장에서는 목녀로, 교회에서는 사모로,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 열심히 사시는 분인데 이분이 낙심을 하셨습니다. 삶의 의욕을 상실하고 살맛을 잊어버리고 그냥 다 때려치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이 마음에 참 가득했답니다. 너무 속상하고 너무 화나고 정말 죽을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교회는 교회대로 열매가 없는 것 같고 삶은 더 불안정해지고 속상한 마음이 그분의 마음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솔직하게 목장에서 나누었습니다. 내가 낙심했다, 내가 속상하다, 내가 힘을 잃었다. 그랬더니 목원들이 그 사모님께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모님, 저는 사모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사모님, 저도요. 사모님, 저도요. 사모님, 저는 목장 때문에 교회 다닙니다. 사모님, 저는 우리 목장이고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여서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 사모님이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였습니다. 이분 다시금 살아갈 힘을 얻었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한 청년이 제가 참석하는 가정교회 목회자 부부 모임에 와서 목사님들에게 이제 간식을 대접한다고 간식을 대접해 주었습니다. 그 청년은 워털루에서 밴쿠버로 영주권을 위해서 직장을 찾아서 온 청년이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 직장을 찾고 영주권을 위한 이 절차를 밟아가던 중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최근에 영주권 정책이 싹 다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도 영주권에 대한 자기의 그 가능성이 이렇게 싹 사라진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청년은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주어진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청년이었습니다. 한 목사님이 그 청년에게 이제 간식도 대접했으니까 기도도 받게 네 한번 간증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워털루에서 대학과 교회를 다니면서 목자로 섬길 기회가 있었습니다. 목자로 섬기면서 우리 목장 안에 VIP가 저희 목장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변화되고 성장하여서 목자가 되는 것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참된 가치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다는 그 지상 최대의 가치와 비전에 제가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것인지 저는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밴쿠버에서도 비록 지금은 앞이 보이지 않지만 목자로 섬겨야 할 기회가 생긴다면 당연히 그리고 겸손히 제가 섬기겠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목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목장 안에는 참된 인생의 가치를 보여줄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십니다. 목장 안에는 여러분의 인생을 치료할 수 있는 예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공동체를 떠나서는 절대 여러분 행복한 삶을, 진정한 신앙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목장으로 나아가십시오. 여러분,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한 번도 좋고 두 번도 좋습니다. 그때 안 되면 기도라도 해보자는 겁니다. 분명히 목장과 교회를 통한 예수님의 회복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트릿 참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황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안 된다고 말하지 말고 일단은 4월 한 달 동안 기도해보자는 겁니다. 그렇게 어떻게든 여러분 모여야 됩니다. 사람들과 부딪혀야 됩니다. 거기에 예수님 계십니다. 거기에 예수님의 회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동체로 나오셔야 됩니다. 공동체에서 지지고 볶고 싸워야 됩니다. 거기서 여러분 안에 계시는 예수님이 치유와 회복을 행할 수 있도록 해야 되고, 여러분 또한 그 안에서 예수님의 회복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목장 안에, 리트릿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